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행을 책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치지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폭풍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를 뽑고 요나가 그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며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번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악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잠시 보셨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요나에게 있었던 그 순종의 모습이 그에게는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요나의 분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자 요나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도망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박넝쿨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또 그곳에서 성의 운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요나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하나님에 의해 벌레가 박넝쿨을 시들게 하죠. 또한 동풍과 태양을 보내서 요나가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요나는 또다시 죽기를 사모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예, 죽어도 옳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조차 요나가 가꾸거나 키운 것이 아닌데 아끼는 마음이 든다고 지적하지요. 그리고 죄악에서 돌아선 니느웨 사람 12만 명, 많은 짐승들과 더불어서 이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고 끝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고 도망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그 마음이 무엇이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편견이 늘 존재합니다. 이 편견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었던 편견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지역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나는 그 갈릴리 중심부에서부터 북쪽으로 15km 더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있어 철저하게 편견이 존재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편견은 율법 예식에 대한 편견입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항상 거기에는 돌 항아리를 비치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용도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듯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해서 있던 것입니다. 손을 씻는 용도가 바로 물 항아리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돌 항아리가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편견은 경험과 상식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잔치자리에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과 또한 경험에 의한 편견을 깨시고 처음 포도주가 아닌 나중 포도주에서 진한 맛을 내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신앙적인 편견이 존재하죠. 은혜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또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고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내 사명에 대한 편견 또한 존재합니다. 요나에게 그 편견과 자신만의 기준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며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합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편견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요나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 태도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우리만의 기준, 혹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또 앞서가고 있다면 그 기준을 내려놓고 때로는 넘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정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에 집중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에 집중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과 기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쁘지만 나쁜 기분이 들 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감정과 기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질투와 분노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벨을 죽이게 되죠.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험을 받고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사야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온 후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환영하며 자신의 모든 보물과 왕궁 군사 창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해 그늘을 제공하셨고 요나의 마음은 크게 기뻤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셨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서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없어진 박넝쿨에 대해서 분노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린 종종 내 앞에 주어진 이익과 그리고 지금 내 감정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넘어서는 귀한 축복과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요나서 4장 11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제 성경에는요 4장 12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4장 12절에 뭐라고 써놨냐면 4장 12절에 요나 할 말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 하셨을 때 요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그 이후에 요나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진 않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요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쩌면 요나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진짜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12절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추수감사 주일 이 처음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 먼저 온전한 감사와 믿음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들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우리의 편견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신앙의 기준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 나타나게 하시며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들 약속에 따라 드려진 이 선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